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곳은 어떤 것인가니까 그 당시 헬라의 이 수도가 그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그런 모든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 곳이 바로 아덴이거든요. 그래서 아덴 자체가 그 역사가 깊은 그런 이 도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의 고향이 바로 아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그 아덴의 그런 특이한 점, 그래서 아덴이 특이한 점 자체가 뭐냐니까 다 신교고, 그 다음에 아주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아덴의 그런 특이한 점은 이 신들의 제단이 상당히 그 도시에 온국하는 곳마다 신들의 제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이 제단이 많고, 그 다음에 철학에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졌거든요. 뭐 단지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두 그런 계파, 이 철학의 계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철학의 계파 자체가 이제 그때 이 아덴에서 그 광장에 보면 그 철학자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토의도 하고 하는 그곳이 어딘가니까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철학 중에서 이제 고전 철학이 있으면 그 고전 철학을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스토아 학파. 그 스토아 학파가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제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또 스토아 학파하고 그 당시에 또 성격을 달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그 이제 중점이 어떤 건가니까 금욕주의고 이성을 따르는 이성 중심적인 그런 부분 같으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조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쾌락주의. 그러고 쾌락이 곧 선이다. 이거는 뭐냐니까 무조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가니까 온갖 신상들이 있고 이런 철학자들이 나와서 아주 수준 높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철학을 논하는 그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덴의 그런 특이한 점 중에서 또 뭐가 특이한가 하니까 이것이 특이해요. 신들이 많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신상이 있는 거야. 아마 바울은 그걸 보고 뭐 기겁을 했을지도 모르죠.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이 바울의 눈에 하나 탁 떠있는 신상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탁 걔가 깜짝 놀래가지고 탁 본 신상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그 신상에는 딴 신상은 뭡니까? 그 신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철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종교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딱 보니까 바울이 탁 이래 눈에 머무른 것이 뭐냐니까 그 전 세계에서 이 뭡니까? 모든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이 철학,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뭐냐니까 어떤 이 재단을 딱 꾸며놨는데 그 재단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었고 그 이름 자체가 뭐냐? 알지 못하는 신, 이래 된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온갖 그런 지혜나 온갖 그런 사상 자체를 다 동원해도 도저히 모르는 신이 있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 탁 만들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다 붙인 그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하면서 그 사상가들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토의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런데 많은 신상이고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안 전하고 바울이 탁 눈에 들어왔던 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재단 있죠. 거기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이제 매개로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알려도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신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증거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 아덴에서 이 복음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뭐를 이제 우리 서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니까 참믿음이 뭐냐? 그 참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나는 믿는다고 실컷 믿었지만 만약에 옛날 유대인들처럼 조상대대로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민족은 멸망하고 그런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면 서로 봐야 되지. 아무리 잘 믿는다, 멋이 웃자고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고 하더라도 천국에 갔는데 아무 차도 없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내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육신의 자녀들하고 이 유사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 딴 건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든지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든지 그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은 연극 무대와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천국 가서 이 아이들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저는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믿음은 얼마나 참 불쌍한 믿음입니까? 남들처럼 잘 자지도 못하고 또 남들처럼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 했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 믿음을 또 가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 천국 가야 될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대목에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얘가 참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들면서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참믿음이냐, 무엇이 참믿음이냐,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영적으로 이 혼탁한 이 세대에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그런 측면에서 뭔가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알 수 없는 신에게, 즉 알 수 없는 신이라는 그런 재단을 보면서 이 바울은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신을 나는 말하겠다 하는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가 사람이 알려고 해서 혹은 철학적인 방법이나 지식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논리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니까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이 똑똑한 철학자들이나 뭡니까 이 지식이 많은 아덴 사람들이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붙였다 그러면 뭡니까? 그 신들이 자기의 지 안에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이름을 탁 붙이는 거로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이름을 붙이고 또 이름을 붙이고 재단도 만들었지만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신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그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 참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이 참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그것 자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죠. 왜 논리적이지 않느냐 하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나 철학자들은 아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안 닫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서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믿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 이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믿음 자체가 기독교의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체 뭘 모르는 것을 알아간단 말인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지만은 오늘은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뭐냐?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단한 교회였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더라도 대단한 영역이 있고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진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게 그 기도 자체가 뭐냐? 세 가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 세 가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그 에베소 1장에서 나타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해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딴 신들은 딱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와가 이름을 딱 붙였는데 뭔가 있을 법한 이런 그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름을 못 붙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철학이나 모든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도 이름을 딱 붙이려고 하니까 이름이 붙일 수 없는 아마 신이 존재할 것이다.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재단을 만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사실은 참 믿음의 사람, 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논리 안 맞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이 목사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안다고 말하는 순간 무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말하는 순간 무지한 사람이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수년간 성경에만 이렇게 몰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랬다 하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제 다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청년들이 뭔가 물으면 대답을 안 한 적이 아니고 술술술술 이 대답을 풀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뭐냐? 아따, 그럼 앞으로 뭐 하노 싶은 거야. 왜? 다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 희한하게 그 어떤 교단 신학의 신대원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에 어쨌든가 그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어. 그 목사님, 그 한 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함시 연락이 온다고. 어쨌든 간에 안 한다 이러다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한번 해달라 이러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연락 오는 그 목사님이 잡더만 뭐냐니까 성경을 간통했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하도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목사입니까? 평신도 사역 그 20년가량, 목사 사역 한 16년가량 이랬죠. 지금은 어떤 건가 하니까 늘 고백을 했죠. 참 이런 고백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런 목사밖에 안 되니까. 주님의 발 있죠, 발. 그 정도밖에 모르겠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확실한 그런 주님을 이야기해주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정말 아주 질이 낮은 그런 범주에서 주님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 육신을 떠나서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딴 건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뭐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딴 건 아무 미련이 없는데 단지 그거 하나만은 뭐냐니까 참 이래가 주님을 만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의 그런 본질적인 믿음 자체가 그 하나님부터 이 모르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는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참 믿음은 뭐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래 주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고백이 나온 거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지만 지금은 뭐냐? 그것도 매 하루하루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길잡이가 해달라 하는 그런 시편 기사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 자체가 에베소서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 할게요. 바울은요, 자기 부모들이 이 아가 날 때부터 이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랍비라는 건 율법의 대가, 하나님에 대한 대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다소가 있어요.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유학파예요. 유학파가 이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쯤 됐을 때는 내가 어른은 완전한 자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 옛날에서도 바보 같은 그런 생각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면서 내가 그 율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이스라엘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대가가 되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요 고백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야기죠. 이 기독교의 특성이.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된 줄로 여기면 한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으면 부정적으로 아닌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이 우리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 유명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모순적인 기도가 나타나요. 거기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단히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이 편지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읽게 하고 그 주변의 신실한 자들을 읽게 하는 편지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기독교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자체는 이런 것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막 밤낮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랬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는 이 경고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알고 우리 교계를 보더라도 다 압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인간적으로 모여서 막 언어를 하죠. 언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자 했는데 하나님이 덧보시는 거는 하나님 아는 것의 무지 때문에 썩어질 인간의 일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 가지 걱정이 뭔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구 집사, 대현 집사,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든 되겠죠. 장로에 오르든 오겠죠. 뭔가를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계획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의 무지 때문에 이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래 했는데 반대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냐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둘이만 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둘이를 믿고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여러 명이 돼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신구약에서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구약부터 보면 호시아 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평신도 대표자로서 장로로서 직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내 길을 이어서 만약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 아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 평생 동안 주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이끌려서 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아무리 쫓아가더라도 정말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해 주시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너무나 혼탁한 이 세대 있죠? 정말 혼탁한 이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쓰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알 수 없는 것을 알아간다는 두 번째가 기도가 또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되고 알아가는 것이 참 믿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눈으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머리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안 되고 뭐가 밝아져야 돼? 심령의 눈이 밝아진다. 그 이야기.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거 있죠. 그거를 알면서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럼 여기에 두 가지 것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지식 가지고 모르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래요.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라. 그러면 이 소망이 알아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라?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는 소망은 누가 바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소망, 안 보이는 소망 절대로 볼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다녔죠? 다녀도 영적인 사람이 돼야 보여요. 그럼 육신적인 그런 신앙이 돼가지고 되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너무나 신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쉽게 하면 이야기라.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고 신기한 것 자체는 회피해버리고 그 바울이 배설물로 부린 쓰레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려고 막 기도하고 힘쓰고 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자체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답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로 돼 있어.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이 눈 가지고는 요 인식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모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것은 마음의 눈이 딱 밝아져야 딱 보면서 뭐냐니까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뭐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찬양도 되고 막 감사도 되고 이러죠. 그게 안 보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놀라운 것이 안 보이니까 찬양도 억지로 한단 말이야. 좀 이해가 됩니까? 찬양도 억지로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그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게 다르겠죠. 맞죠?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참 좋았던 게 예수로 살리. 이게 내가 오래전에 이렇게 YM 좀 몸이 퉁퉁한 간사 있죠. 그 이름 잘 모르지만 그 간사가 부르는 것을 듣고 내가 완전 매료가 되었어요. 매료가 돼가 이걸 한번 불러보려고, 불러볼 수 있는 거는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하려고 연습을 무척 했습니다. 듣고도 했는데 그 요새 이 찬양이 박자나 템포가 이래가 또 이렇게 하면 못 맞추겠어. 도저히 못 맞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오래된 가수들이 요새 그 젊은이들 노래 못 부른다 하더라고. 심지어 대단한 가수가 이야기하는데 그 방송이나 한번 부른데 가수인데 전문직인데 젊은이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100번, 300번을 부른대요. 그만큼 이제 템포가 맞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 YM 감사가 부르는데 매료가 되었던 거예요. 매료가 돼가지고 뭐냐니까 이걸 한번 불러봐야 될 건데, 내가 옛날에 비슷한 거 한번 불러가지고 박자 못 맞춰가 다시 안 부른 적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그거 부르니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물론 그 간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왜든 간에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수로 살게 하는 거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소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예수로 사는 건지 몰라. 그러면 예수로 살리 이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땅의 생각과 땅의 것은 버려가고 위의 생각과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우리의 마음에 이 밝아져 가지고 심령의 눈이 떠여져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니까 산단 말이야. 그런데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그냥 일이 좀 많이 있으면 나눠 먹고 없으면 아껴 먹고 이런 거 있죠.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투자한다든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생각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로 살려가 막 이랬단 말이야. 했는데 또 살아가는 거 보니까 위의 것은 하나도 안 추구하고 이 무슨 말겠죠? 이 밑에 있는 거나 이 생각 거기에 명의가 산다 그러면 그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이야기. 기독교는 어떤 믿음이냐?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한 목에 다 버릴 수 없어. 100% 다 못 버립니다. 무슨 말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땅에 있는 생각과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가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기독교이다. 안 그러면 추구가 바뀌어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가짜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주님 만날 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 나는 이는 모르는 자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아이고 그래 빨리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일은 없다고 100% 확신해요. 그래 거꾸로 사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100% 버릴 수 없어. 알겠죠? 그러나 버려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뭔가니까 이거예요. 그 나의 등 뒤에서 이거 있죠? 에이, 이리 부르죠? 그럼 막 은혜를 막 박수 치고 부르고 막 이리 부른단 말이야. 어떤 데는 그 뭐야, 요 나의 등 뒤에서 자기 이름 넣기 이런 거 있죠? 나 그런 게 되게 싫어. 찬욱이가 자기 이름 넣기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 버려. 그래서 하고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걸 갖다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라. 무슨 말 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돼 있죠. 한 번 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야기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죽어야 가능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살지 못한다는 영역 자체가 잘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잘 안 돼요. 한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어렵게 사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고 어렵게 불의하게 안 살고 어렵게 살고 조금 이제 힘이 생기면 불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싸운다 하니까 뭘 또 싸워야 됩니까? 그건 하는 이런 얘기면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정도가 되면 그 세상은 뭡니까? 불의한 세상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뭐냐니까 그 사단의 일꾼들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해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것을 이래 만들어가 구원파도 이야기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딱 하면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다 하고 정의를 이야기해야지. 정의를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사람도 요즘 이래요. 너무 힘들고 더럽고 하니까 내 신앙 지키려고 교회도 딴 데 가보자 이랍니다. 아주 비겁한 짓이야.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그 교회에 일을 하라고 세운 직분이에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지. 심지어 복음을 왜곡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다 하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성도를 지켜야지. 그게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 중에서 좀 힘들 게 뭐냐? 선을 행하라는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거든.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거야. 왜? 정의를 한마디 했다가 뭡니까? 세력이 많은, 세력이 좀 강하면 그게 뭡니까? 억수로 이 모욕을 당하든지 잘못하면 억수로 저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가 거기서 완전히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 보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 정말 성경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다수라. 그러면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긴다 같으면 싸우겠지. 100% 보장이 있다면 싸우지만 이기는 게 아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이고 이 더럽다 이가 이제 피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웠다 그러면 책임은 다해야지.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즉 어로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면 불의한 자들이 군대만큼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만 하면 되지. 싸우고 이겨야지. 맞죠? 왜 그렇게 못하는가? 어로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을을 행하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소원은 한 내년에 오셨으면 참 좋겠어. 좀 정비를 다 해가잉? 참 좋겠지만은 주님이 늦게 오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성도를 성도답지 않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말세를 살아가는 참 성도들은 불의와 싸워야 되고 교회를 진리를 지키는데 싸워야 돼요. 누구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믿으면서 싸워야지.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교회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저 경기도 어떤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사창가 이래 되죠?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우리 노예 생기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노예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안을 냈던 것이 뭐냐? 매달마다 미자립교회 가자. 그러고 임원교회에, 그래도 임원들 교회 같으면 좀 이래 자립교회란 말이야. 돈을 가지고 오시오. 이래가지고 돈을 좀 다 세금 냅니다. 봉투 하나 하고 헌금하시오. 10,000원짜리 하지 말고 봉투에 헌금하시오. 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한 끼도 안 먹으면 그걸 누가 하느냐? 임원들이 이제 분파회가 그 사모님, 목사님 이래가지고 식사 대접식 다 합니다. 모든 경비를 누가 다 쓰는가? 임원들 다 씁니다. 써가지고 예배를 딱 마치면 목사님, 사모님한테 헌금 그 채로 바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따로 임원들 교회에서 각출한 이 헌금이 있죠. 그걸 모아가지고 다 드립니다. 제가 저번 호남에서 하는데 못 갔어요. 뒤 가고 싶었는데 그때 뭐 몸이 안 좋고 예배에 빠졌죠. 못 갔는데 사모님이 울고 난리가 나쁜 거야. 그걸 보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힘들게 목회하다가 나는 노예라는 사람들이 오가지고 밥 내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 하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렇게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각 미자립 교회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충격받을 일입니까? 해야 될 짓을 안 했는 거야. 이 양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딴짓을 했던 거야. 그거 아니에요? 노예 임원이라 그러면 노예 지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찾아가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선을 베푸는 거. 그런데 왜 선을 못 베푸는 거니까 우리 형편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선을 베푸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야. 그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도우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막 쭈그리 들고 이러다 보니까 선을 못 행하는 거.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말로만 주여 예수로 살지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시편 31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평생을 보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편 30편 9절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데 이게 막 숨어버리고 이러죠. 왜? 악이 세력이 큰 거야. 다윗이 보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데 악은 골리앗같이 크고 선은 다윗같이 작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쳐버리고 선을,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시편 37편 25절 26절에는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선을 행하면 되지. 그것을 우리 생각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빌어먹고 사는 것을 나는 못 봤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가 아니고 주님 무지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이 빛을 비춰줘서야 정말 수준 낮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 뿐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득세하더라도 골리앗같이 크더라도 우리는 어로신 하나님께서 의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선을 베풀고 살라 하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